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신다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안 끝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상한 감정, 삶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즌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지난번 9번까지 나눈 말씀과는 좀 각도가 다른 각도에서 이 마음의 상처, 또 우리의 삶의 정서적인 문제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아주 깊어요. 한두 번 들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한두 번 들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아주 깊고, 그리고 이 변화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의 축복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깊게 다룬다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나무를 잘라보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표시가 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 나무가 한 7년쯤 되었구나. 그 나이테가 왜 있어요? 혹독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여름이나 봄, 가을처럼 이렇게 날씨가 환경이 좋으면 쭉쭉쭉 자라면서 중간에 걸릴 게 없죠.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낙엽을 딱 가을에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리면서 성장을 딱 멈추는 것입니다. 성장을 딱 멈추면서 이제 살아남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봄을 맞이하고 다시 이제 성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보면 이 혹독한 세월을 이렇게 몇 년이나 지나왔구나. 수십 년 또 이렇게 지난 것들도 있을 테니까 넌 어찌 이렇게 이 세월을 견뎠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내면에도 나이테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환경, 어떤 일을 겪었던 그런 내면의 기록들, 거기에는 상처난 아픈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한 소녀는 크리스마스 새벽에 선물이 들어있어야 할 양말,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어린 시절에는 양말을 걸어 놓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는 좀 아니지만, 그래서 양말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대하던 선물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아주 더러운 돌이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 한 번 있었던 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서 성장 이후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죽이려고 칼을 집으러 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집에서 막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었지만 막 큰 소리 나고, 그래서 제가 큰 소리 나는 걸 싫어해요. 막 싸우는 거 진짜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다 패버릴 거야. 싸우면 쫓아다니면서. 좋긴 한데 저는 큰 소리 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집에서 막 큰 소리 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막 물건이 막 다 던지고 깨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었지만 막 큰 소리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게 막 좀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막 큰 소리 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막 이런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경우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려고 막 칼을 가지러 가는데 거기를 이제 말리려고 하는 거죠. 그를 뒤따라갔던 기억, 그때의 아픈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이테로 우리 내면에 기록되어 있는 상처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똑같은 사고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태도,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나이테, 상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이,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일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구원받았다고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정서적인 문제가 없을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영역 그리고 육체까지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영역,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우리의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혼도 있고 정신세계죠. 감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육체도 우리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영혼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을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로 왜곡된 정서적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상처라는 나이테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가 있고 부정적인 행동 방식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대인기피증 이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선자야.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진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그래서 그 문제에 계속 이렇게 얽매여 빠져 살지 않을 수가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지 아니하며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여전히 변화되어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걸 형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 지루한 길일 수는 있지만 이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를 믿는다며 뭐야 그거 그거 하나 처리 못했어 아직?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는 정말 이게 힘든 문제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시켜가지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치유자로 살아가려면 진단을 잘 할 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처난 감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손상된 감정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상처받았어. 그냥 사람들은 너무 이게 상처를 이렇게 다양하게도 쓰기도 하지만 그 표현이 사실은 가벼워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걸 상처받았다 그래.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해요. 기분 나빴다. 마음에 조금 걸림이 되었어. 불쾌했어.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지. 그걸 꼭 상처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상처 덩어리를 만들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은 그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상처난 감정, 여기서 말하는 손상된 감정이라는 것은 이게 태도로 고착화된 또 깊이 있는 문제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상처난 감정이란 무엇인가? 가장 공통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그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죄책감. 그리고 열등감 있죠. 열등감 없는 사람 여기 있어요? 컴플렉스. 키 작은 사람도 다 컴플렉스가 있고, 그래서 키 작다고 다 컴플렉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키가 작아. 그래서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고, 뭐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있죠. 가방끈이 짧아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뭐 나 공부 못했다 왜? 나 좋은 학교 못 나왔어. 어쩌려고요? 저 좋은 학교 못 나왔어요. 자랑은 아니죠, 뭐. 그런데 이게 뭐 열등감 거리는 안 됐죠. 아니, 이유는 아니죠.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막 이렇게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늘 이렇게 학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가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도 있고, 가난한 게 죄입니까, 여러분? 돈 없는 게 죄예요? 게으르지 않으면 죄는 아니에요. 돈이 없는 거죠, 뭐. 그런데 막 항상 그렇게 막 너무 위축되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처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상처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누가 이렇게 생각할까 싶지만 사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이런 게 싫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뭐 무능해. 나를 무능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싫잖아요. 나는 가치 없어. 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싫고 혐오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밑바닥에 어떤 감정이, 우리 자신을 향한 감정이 있느냐? 나는 못났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난 사랑스럽지 않아. 이런 감정이 우리 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을 아시지요? 처칠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별명을 붙여줬어요.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붙여줬느냐면 검은 개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우울해요. 우울한 감정이 올라와서 감정이 너무 힘들고 이러면 검은 개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우울증에 시달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방치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아주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필요를 돌아보아 주고 보살펴 준 것이 아니라 좀 방치했다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주 나는 이룬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치로 인한 상처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는 스스로는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난 이룬 게 없다.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뭐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복음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 정말 복음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와!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또 계기가 있고 사건이 생기면 확 믿음이 거꾸러져서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아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런 결론도 막 스스로 내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겠는가? 난 아주 나쁜 사람인데, 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내면 깊은 곳까지 내면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이 복음의 변화, 이것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역시 상처난 감정의 한 형태입니다.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긴 것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빈 구석이 많아 보이죠,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빈 구석이 많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저 스스로는 완벽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제 생각을 공유를 잘 안 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면 제 생각을 잘 안 꺼내줘요. 제가 이렇게 좀 물러서는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제 아이디어가 완벽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잘 꺼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교회에서는 막 설교를 다 꺼내래. 그걸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난도질을 해요. 지가 뭐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을 했다고. 그런데 막 이게 어떠니 저떠니 막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왜? 막 이렇게 아직 완벽하다고, 이 완벽한 원고가 아니야. 완벽한 원고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가서 꺼내놓고 비평을 들어야 하니까 저에게 힘든 일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죄의식을 느끼면서 필요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항상 그런 소리가 들려요. 잘해야 된다. 조금 더 잘해야 된다. 더 완벽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완벽을 향하여 자신을 채찍질을 하지만 결코 그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을 지향할 수 있지만 그 완벽에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성화되기를 바라시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나에게 멀리 계신 분. 내가 왜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수준에도 도달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서 너무 멀리 계신 분, 너무나 높은 요구를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아내가, 이 빌이라는 목사님이 정신적인 정신분열증, 조현증 같은 게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미칠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미쳤다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이런 인격 모독 발언이라고 그러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조심해요. 제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자신이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자신의 남편을 상담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마음속에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려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도 취하지 않고 일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계속 몇 년간을 지탱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쉬지 않고 노예처럼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누가 나를 채찍질한 게 아니라 자신을 막 높은 기준을 딱 설정하고 막 계속 더 하란 말이야!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다가 그 부담감에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빌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과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는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귀하잖아요.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부모님이 항상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B학점, 학교에서 B학점과 C학점을 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성적표를 아버지가 보시더니 야, 이라 조금만 노력하면 답이 맞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더 노력해가지고 이제는 다 B학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야, 이제 비라 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전부 A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모두 A학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와! 아무나 다 A학점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해봐서 알잖아요. 올해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일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적표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성적표를 쭉 보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글쎄, 그 선생들은 말이야 항상 학생들에게 A학점만 주는 선생들이거든. 100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어린 자녀가. 그래가지고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국 부모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했어. 어떻게 100점을 맞을 수 있니?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만 100점 맞은 거 아니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비리 목사가 되었을 때 그는 과거에 부모에게 행동했듯이 교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처럼 교인들 만족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에 들 수는 있지만 이 사람 마음에는 안 들고 전체적으로 막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나 실패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좌절과 패배감, 그러니까 성공했다, 막 승리의식, 이런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복음이 가져다 주는 승리와 축복, 이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잘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완벽해서 받아주신다면 우리가 용납받을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냐? 그래도 좋다. 거기서부터 한번 다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완벽합니까? 우리의 순종이 완벽하겠어요? 완전한 순종 하라고 하죠. 지향점은 거기에 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실 순종이 막 100% 한 점 의혹도 없나요? 거기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순종도 불완전해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믿음과 순종도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잘해보라고 하시는 분이시지 막 그거 무시하고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전혀 아니신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지나치게 예민함이라는 손상된 감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지나치게 예민해 그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피부의 감각이 좀 다르잖아요. 굳은 살이 바뀐 경우에는 스쳐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이렇게 살갗에 이렇게 벗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되게 예민해지죠.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좀 시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경우에는 다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다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고 상처받았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툭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잠을 못 자. 왜? 너무 예민하니까. 너무 예민하면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의 태도 그냥 쑥 지나간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보다 보니까 지나간 거야. 나를 봤는데 그냥 지나간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무시한 게 아니고 바빠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나를 무시한 거냐. 그리고 상처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영상 하나 제목을 봤어요. 다 본 건 아닌데 지금 KBS가 시리즈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우울증이 왜 생겨요, 여러분? 지나치게 예민하면 우울증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가서 KBS에서 한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지나치게 예민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예민해. 너무 신경 많이 써.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을 했나. 이걸 온통 너무 예민하게 굴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아주 반대로 아주 강인한 것처럼 난 강해. 이렇게 강인한 것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강인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감추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지배하는 형식, 그냥 지배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돈, 그리고 권력, 또는 지위, 또는 성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좌우지하면서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려움이라는 상처난 감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할까 봐 다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모험을 하거나 도전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고차를 사러 온 손님을 보고 중개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주 오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저 사람은 좀 골칫거리예요. 여기 늘 오지만 차는 절대로 사지 못하지요. 결정을 못 내리거든요. 지금 자동차 타이어를 발로 차고 있죠. 자동차 바퀴가 똑바르지 않다고 말하지요.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어보고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그 사람 귀에는 들리나 봐요. 무엇인가 항상 잘못되었다고 하지요. 저 사람은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항상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지요. 결정장애들 있잖아요. 뭔가 결단을 내리고 뭔가 도전하고 이렇게 못하면서 항상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고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험인데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갖춰놓고 오라! 순종하라!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해봐라고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놓여 있었어요.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도전하시느냐? 제사장을 앞세우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믿음의 도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전에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루어지를 못하는 가운데 늘 못하는 핑계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관계 전도 못할 이유를 대라면 10가지도 더 될 수가 있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초대해도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걸 또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게 뭐 전도가 프로그램이냐, 뭐 이렇게 온갖 핑계를 둘러대면서 해보지를 않으려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예수가 생명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아니, 속에 초청 잔치, 우리 행사 있는데 한번 와봐. 좋은 시간 될 거야. 와볼래? 이렇게 한번 왜 못해요? 근데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이게 상처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으로 도전하면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조차 하지 않는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실패예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지 못하는 실패. 이게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상처난 감정에는 성적인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막 진짜 난잡한 성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기 때문에 이 성적으로 왜곡된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착취를 당한 여성들이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또 성폭행은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처 때문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 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왜곡된 성의식 또는 상처난 성에 대한 감정,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해피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앞에서 열거한 상처난 감정들이 치유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계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는 전인적인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치료, 정서적인 치료, 우리 육체적인 치료, 그러니까 상처난 감정도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연약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처난 감정들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동반자가 되시고 원더풀 카운셀러, 가장 탁월한 상담자요 인도자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왜곡된 성품들, 상처난 문제들, 감정들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데이비드 A.B. 시멘스가 제시한 6가지 원리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많기 때문에 길거가 아니고 짤막하게 우리가 지난 9번의 설교를 통해서 대충은 다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수준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마주하라는 거예요. 깊은 상처를 받게 된 일이 있어요. 과거에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일 수도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고통스러운 일을 말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싫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테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나는 일이에요.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억이 난다. 우리가 비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없었던 일처럼 덮어두려고, 그냥 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잊으려고 애쓰는 정도로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돌을 옮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그 상처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아픈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마주서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마주할 이것도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고통스러웠던 이 일, 그래서 지금도 내 삶에, 내 감정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는 육체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지만 정서적인 치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행동을 이야기하시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라, 상처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마주하고 하나님께 열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 보일 수 있다면, 이런 꽁꽁 싸매면 안 낫는다 그랬죠. 음지에 두면 안 낫습니다. 그래서 자꾸 열어보려. 그러나 이런 상처받아서 막 너무 이렇게 얘기할 건 없지만, 우리가 속회 시간이라든지 교회에서 우리 기회가 될 때마다 정직하게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나누는 것은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막 수차례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의식에 빠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방치를 당했다면 부모로부터 피해를 입은 거죠. 뭐 성폭력을 당했다면 가해자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순전한 피해자일 수도 있고, 상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으며, 일부는 우리 책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묘하고 원망하고 비현실적인 세계로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렇다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방치를 당했거나 또는 어떤 폭력을 당했거나 또 하여튼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을 겪었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면 두 사람의 삶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은 건강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그 상처에 묶여서 병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가 이
중대한 차이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상처로 남아 문제를 일으키느냐, 도리어 상처가 성숙의 발판이 되느냐, 이것을 가르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줘요? 저놈 때문이야. 항상 저 인간 때문이야.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아내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러죠, 여러분. 근데 누구 책임이냐고요, 도대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책임이에요? 앞으로는 누구 책임일 것이며.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은 건 맞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 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그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 전까지 상처난 감정은 결코 치료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 있다. 이제부터 내 책임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병자된 사람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다룬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딱 보았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당연한 물음을 하신 거예요. 다 낫고 싶지.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서 걷고 싶지. 뛰고 싶지.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시간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다 보니 이에 낫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 믿음조차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불을 지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역지를 옮기셨는데 고향 나사렛으로 옮기셔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성경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느냐? 거기 이유가 나오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치유를 실제로 누리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없다. 치유받을 수 있다. 이 문제 변화될 수 있다. 이 성품 변화될 수 있다. 라고 믿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 인간 책임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내게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방식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용서 못해. 용서하면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의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침받고 싶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노임받고 싶고 그 사건으로부터 노임받고 싶고 이 상처난 감정에서 치유받고 싶은가? 그러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용서 못해. 나 자신을 용서할 수는 없어. 이거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리텐붐 여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강둑에다 낚시 금지라고 하는 팻말을 꽂아 놓으신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낚시를 건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신 거.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건져서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치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서적인 문제, 이게 막 대단히 복잡해요. 막 단순히 상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낮은 자존감, 열등감, 자신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완벽주의, 성적인 문제, 두려움과 실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정서적인 문제, 이것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는 거,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구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상처나 감정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문제의 핵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상담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도 우리의 문제를 깨닫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와 찰리 스타인메츠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대요. 스타인메츠는 헨리 포드의 첫 번째 공장, 자동차 회사죠. 발전기를 설치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발전기가 고장내서 이 자동차 공장 전체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기공도 부르고 이런 사람도 부르고 저런 사람도 불러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잘 고쳐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발전기를 설치해 준 사람 스타인메츠를 헨리 포드가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이 헨리 스타인메츠는 몇 시간 동안 규모 없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마침내 그가 스위치를 올리자 이 포드 공장, 자동차 공장이 다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스타인메츠가 헨리 포드 이 회사에게 $10,000,000의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포드가 보기에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청구서를 돌려보내면서 이런 메모를 붙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모터에서 두들기며 찰리,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그 모터를 두들기며 몇 시간 일한 것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스타인메츠는 포드에게 청구서를 다시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터에서 두들기며 일한 것은 $10.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 알아낸 것은 $9,900. 합계 $10,000. 그래서 이 메모를 받고서 헨리 포드가 그 청구서 $10,000를 즉각적으로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덜컥거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문제의 핵심을 아시고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감정, 이 정서적인 문제들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직 예수님처럼 온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 성령님께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께서 우리를 치유 그 이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